우리 좌우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의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지요. 이 성도라 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그 성도들을 지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그 지금 자신 눈앞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바울이 오늘 기도를 한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도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사람으로 주의 것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 영상을 보니까 전부 40분이 넘더라고요. 설교한 것만. 야, 이거 듣고 앉았으려면 참 힘들으셨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만 할 겁니다. 더 안 할 겁니다. 시간 낭비 안, 딱 요것만 할 겁니다. 근데 요 기도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어떤 자세로 지금 기도한단 말입니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창조주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럼 이 무릎을 꿇고 내가 빈다는 것은 바울의 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간절함이 묻어나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어떻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바짝 꿇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세와 마음가짐,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만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을, 영혼들을 품고 또 자신처럼 또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그들,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여러 가지 강구들, 또 내 앞에 닥치고 있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와 간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뭔가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그 영으로,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이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 뭡니까? 여러분들이 막 맛있는 거 먹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헬스 해가지고 왕자 만들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은 영혼을 뭐 하는 겁니까? 살려내는 거, 서성케 하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내가 품고,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상태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공허할 겁니다.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필요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봐야 여러분들의 영혼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결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우주를 다 담아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상하면서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꽉 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안에는 죽은 어떤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영혼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하는 내용이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자신 앞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그 영혼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름도 모르는 길 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저 아파트 몇 층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 어떤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 죽어있는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도동교회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전도축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단 한 사람, 주님이 오셔서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단 한 사람 떠오른 사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대번에 딱 떠오른 그 사람 그려집니까? 그려지죠. 그 영혼이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품으라고 주신 영혼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지금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으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어야 되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일하게 그 품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영혼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내면의 심령이 뭔가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와 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방금 생각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하반기에 뭐 어떤 그 전도 관련된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때 이제 몇 달 안 남았지만 그때 눈에 보여지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에 우리 눈에 보여지게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무엇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저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그 사람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의 개념에 뭐가 있을까요? 겉사람이 있죠. 속사람과 겉사람. 그럼 속사람은 뭐고 겉사람은 뭡니까? 겉사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 그러면 속사람은요? 죽었던 내 그 영혼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진 내 산영, 내 속에 있는 산영,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존재,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겉사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후패해져가는 그 사람에 둘러싸여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첫 번째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우리 그 사람, 이 육체는 5년, 10년, 30년, 한 50년, 60년, 한 80년 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그러죠. 나중에 한 90 넘으면 아무리 대단한 뛰어난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래도 육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쇠약해지는 겁니다. 관절 막 한 80년, 90년 써봐 보십시오.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관절도 갈아 끼운다 하지만 이 그 사람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답니까?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그 유혹, 마음에 일어나는 그 어떤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된, 아담 안에서 남아있는 그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그 기사가 있었죠. 어떤 아주머니가 보험금 타려고 남편 농약 타서 먹여서 죽이고 또 자식도 농약해서 막 국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이고. 그런데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들통나고 잡혔을 때에 그 고백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납니까? 여기서 멈추게 돼서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는 그 돈의 탐심에 막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흉악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뭔가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속사람 자체, 그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해도 한번 사단이 딱 장악해버리고 끌고 가버리면 그것과 싸워낼 힘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지지 않고 계속 쇠약해지고 힘이 없다, 계속 비실비실한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면 그것들과 싸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항하고 저항할 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산 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내 하루 이틀 사흘 내 삶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우리 16절에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의 영을,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실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과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과 예배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에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이 한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고 악한 마귀 사단, 저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내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되어지지 않는 그것,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매일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분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그 또 통로가 뭡니까? 우리 17절에 읽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실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다른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밝게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수단 통로가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이미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자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것의 깊이 넓이를 모르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면은 이 사람의 존재와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실제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심과 동시에 내 자체가 또 누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이제 그 가지는 양분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생명이 있어서 때가 되어지면은 싹이 나죠. 또 하늘의 비를 받고 또 양분을 공급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꽃이 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가, 살아있는 그 산의 들판에 그 나무가 꽃 피려고 막 애쓸까요? 열매 맺으려고 막 바둥바둥 할까요? 그들은 그냥 생명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생명으로 존재해 있으면 그가 죽지 않았다면 뿌리로부터 양분이 공급되어져서 때가 되어지면 푸르른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작디 작은 그 열매가 점점 자라나서 정말 탐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먹기에 좋은 그런 멋진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밑둥이 잘려나가서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 죽었던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 붙여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그 가지대로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렇게 존재하는 동안은 존재하는 한 산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 때가 되면 사시사철 푸르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라면 이 은혜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납한다고 해요. 수납. 여러분 수납이라는 용어를 어떨 때 씁니까? 옷장에 옷, 그죠? 수납하지요. 수납.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이 막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것 같지요. 하지만 이 생명의 능력은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여러분 가정 그나마 이렇게 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에 붙들고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가정의 울타리를 유지하며 여러분 믿음의 그 가정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지금 또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두 개 했죠.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식하는 표현이 뭡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이 지식,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내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용하셨던 그 방법들, 그것을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깨달는다 한다 하더라도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모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희생,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왜 이 사랑을 알아야만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진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다른 우상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돈 갖다 놓고 뭐 빌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전혀 인격적인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목적만 달성하면 되어지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뭐 오직 다른 건 안 보셨죠?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오만 것 다 해봤습니다. 뭐 점치는 거, 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은 물론이요. 어디 저 산에 바위에 가면은 막 동전이 탁 붙으면은 막 소원이 들어진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같이 간 사람은 몇 번 되는 걸 봤는데 저는 몇 번을 해도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든지.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주역 이 책도 어쩌면 한번 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한번 벗어보려. 내 이 비참한 것에서 한번 벗어나 볼까 반야신경도 뭐 읽어도 뜻도 모르면서 그런 거 보고 혼자 벽에 점 찍어놔 놓고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도안 통해 보려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내가 참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가 다 해봤는데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면 요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갈급해하고 내 원인,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 나는 그분을 몰랐는데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내가 몰라서 살아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때부터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물어볼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몰랐을 때 살 때 그 죽을 뻔한 게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뭔가가 나를 구해준 겁니다. 술 먹고, 죄송합니다. 이 다른 사역자들은 이런 말은, 저는 이런 걸 예를 들었는데, 그 차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못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때 내가 차를 끌고 나갔으면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붙드시고 오시고, 저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난 천국 가면 나중에 물어보겠지만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내가 뭐 잘 믿고 막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엉망진창이었을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 다른 거 옆에 비슷하게 하나님 자리를 올라가려면은 제 속에서 막 열불이 나서 가만 놔두지를 못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사랑, 내 인간의 지식 한계를 초월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힘이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얼마나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도 못 갖추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도 하나 못합니다. 집 40군 갖고 있는데 주일 성수도 못합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11주도 잘 못 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1조 많이 낸다고 저한테 득되는 거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은혜의 그 통로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보시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귓가로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가슴까지 안 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거, 내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는 거,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 내어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으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 사랑이 넓고 깊고 또 높은 게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뻐할 일들을 계속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들 경험함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 더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할 일들을 계속 부어주셔서 찬송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현실하고는 전혀 다르게,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다 끝장나고 절망인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 왠지 모르게 솟아나는 기쁨,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남들은 저 인생이 이제 끝났네, 자는 이제는 좀 어려움에 봉착했네 라고 수군수군 할 때, 그때로 내 속에 오히려 더 왠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래서 기쁘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왠지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 왠지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찬송,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만이 누리는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날개 팍 달고 진짜 이 연약한 육신을 좀 초월하고 나를 둘러 덮고 있는 이 환경을 좀 확 깨 부숴버리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외치며 날아오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충만이 뭘까요? 충만. 가득한 걸 충만이라 그럽니다. 원이 딱 있습니다. 그 원이 빼곡하게 빈틈없이, 조그만한 빈틈도 없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충만하신 분이시죠. 결핍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의 삶이 영, 혼, 육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얼마나 기쁨과 샬롬이 또 찬양이 울려 퍼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사업터 직장 가운데 빵 하고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남들은 어렵고 남들은 다 망해져가고 구조조정하고 끝장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허벌판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업터, 여러분들의 사업터, 여러분 직장은 든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면 요즘 막 5포, 6포 이런 세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자녀는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문이 열려지고 직장의 문이든 학업의 문이든 그 또 배우자의 문이든 결혼의 문,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빵빵하고 가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면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빗장이 꽉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하심이 빵 임하면 걸어가기만 하면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딱 서면 내가 바라보면 그곳으로 가면 아무리 튼튼하게 막혀있던 그 철창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동그란 원에 빈틈, 결핍 하나 없는 빼곡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그토록 그 복음 안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낳았던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진짜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상 그 무엇 어떤 것들, 돈, 명예, 권력이 여러분들 중심에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그 결핍이라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도동교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 붙들고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 오늘도 강건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하심이 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지혜 없는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자들에게 또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그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통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자신을 위해 이 세 가지 기도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혼도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이 세 가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능력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하는 그 기도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힘이 다르고 파워가 다릅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도동교회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